우리가 예배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데 이 말씀의 깨달음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가장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름 아닌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4장 38절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해볼까요 한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했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호흡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죽음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호흡 정지를 봄. 호흡이 정지되면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은 거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 하죠? 숨이 멎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데 우리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말만 들으세요, 전화하고 막 내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도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야, 내 생각은 이렇다.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역시 너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르네. 한번 같이 한번 합일점을 찾아보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관계하고 소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하면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막 요청하는 거잖아요. 간청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아빠가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사춘기 때 보면 안 친할 수 있고 어색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자녀가 아빠한테 달려와 달라고 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즉시 달려가는 게 누구냐면 바로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 간청할 때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아빠에게 요청하는 거다. 우리가 이거 다 이미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도의 영역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분명 약속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하는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믿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금 이 세 번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것은 내가 분명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좀 주시면 되지. 뭐 우리 꼭 기도해야 주십니까? 와, 너무 진짜 치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을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계획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계획한 삶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철저하게 무계획한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비전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내 삶에 기도가 1도 없다. 그러면 뭐 구체적인 계획, 비전 이거 없이 그냥 막 있잖아요. 죽도록 야근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 삶에 탈출구 없이 무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공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공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시공하는 것보다 설계가 10배나 100배나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설계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공사비는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데 설계 비용을 엄청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설계를 그렇게 막 외국 회사한테 맡기냐고, 뭐 설계하는데 막 무슨 교수에게 맡기냐고 막 이러면서 지금 설계 비용이 막 몇 배나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여러분 큰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교회 설계를 막 외국 회사 엄청 유명한 회사에 맡겨가지고 설계를 멋지게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아니 무슨 설계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이냐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지금 건축을 잘 몰라서 하는 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분명한 설계도와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완성도 있는 삶을 우리는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여러분 적당히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보면 뭐 돈이 중요합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만 월급 주면 자기 그냥 뭐 인생 즐기면서 살 수 있다. 특별한 인생의 계획과 그림이 없습니다. 뭔가 보면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데 자유분방한데 여러분 실상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별로 이런 그림이 없어요. 그냥 막 살다가 나중에 30대 중반이 되고 덜컹 내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아무 계획 없이 내가 그냥 무계획으로 아무 그림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인생의 설계도가 없었구나. 내 삶이 디테일한 매뉴얼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닥치면 하는 임기응변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삶에 대한 기대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아 너희가 기도해야 인생의 설계도가 나오고 너희가 기도해야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성도들아 너희가 기도해야 비전을 받을 수가 있다. 성도들아 너희가 기도해야 새해를 꿈꾸고 새해를 계획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너희가 새해가 있다. 달력 바뀐다고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진짜 새날이 오고 새해가 오고 새해 새로운 꿈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규모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비전을 추구하고 꿈을 꾸는 삶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한 새로운 새해 계획과 꿈을 수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도대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믿음은요,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난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 또 뭘 인정하냐면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한계가 없다. 난 잘났다 이거예요. 난 다 할 수 있다. 너 뭐 못하는 게 뭐 있나?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능한 거예요. 자기가 능력자인 거예요.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선은 바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나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는 거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지. 하나님 죽어 있는 분 아니지. 뭐 조상 믿듯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 계셔서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나의 생각 하나까지 다 헤아르시는 살아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고 우리에게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철저하게 실제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쁨으로 여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돈과 권력을 믿고 세상의 방식을 더 믿고 신뢰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깊은 본능 속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믿는 뭐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내 주변엔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다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성교 다녀야 돼? 꼭 전도하고 살아야 돼? 나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 너는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더 믿고 신뢰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죄된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기 때문이다. 우리 여러분 고백하고 말한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란 거 알잖아요. 말일 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믿음은 철저하게 삶이에요. 내 삶이 그것을 증명했을 때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야, 내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그러면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을 말로 고백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난 너무 다릅니다. 너무 이원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 뿌리가 뭐냐면 믿음을 고백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삶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고백을 잘하거나 믿음은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다시 내가 지금 내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지금 내 현재 삶에 믿음이 없구나. 이것이 입증되고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까 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반문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기도해야 믿어진다. 믿음이 안 생기나. 혹시 그러한 지금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하루에 10분이라도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내 삶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란 건 믿어져야 되거든요. 야, 하나님 정말 나는 믿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막 야근까지 하면서 막 일을 하거든요. 사탄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집중력을 파쇄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볼까? 그럼 좀 주변 정리부터 하고 기도해야지. 뭐 이러면서 기도 좀 해볼까? 커튼 좀 치고 조용하게 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기도 좀 해볼까? 내가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씻고 기도해야지. 뭐 이런 뭔가 기도 좀 해볼까 그러면 막 내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뭔가 좀 정돈을 하고 막 온갖 것이 다 불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반대 정신으로 싸우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 새해는 제가 딴 건 몰라도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대 정신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때 제가 하는 일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태신자들을 기도하잖아요.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떤 성도가 선교사님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대답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더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 별로 안 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고 성장하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웬만한 것들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월급도 없고, 실제로 기도 안 하면 밥도 없고, 기도 안 하면 직장도 없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 삶에 실제 그런 삶이 구현된다면 100% 다 기도하죠. 근데 기도 안 해도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웬만한 건 다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혜의 간증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요. 기도하고 받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운이 좋아서, 아니면 우연이다, 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야, 목사님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목사님한테 대놓고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운이 좋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이 아니고 은혜. 막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간증 없다. 간증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였죠?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에서 기도한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뭐냐 하면요, 기도했던 모세만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 처음에는 다 은혜라고 생각을 했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그 적군을 죽이셨네.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여러분 나오는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 백성들은 몇 날이 못되어서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라에서, 광야에서 쓴물이 나오자 즉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막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바다를 건넜는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적군들이 따라오는데,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열려가지고 바닷길이 열려서 그것을 통과하고 그들이 여러분 구원받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았는데 쓴물 좀 나왔다고, 마라에서 쓴물이 좀 나왔다고 즉시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마치 여러분, 사람이 살아났는데, 내 자녀가 살아났는데, 내 부모가 살아났는데 작은 하나 일이 있다고 즉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일과 여러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삶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은혜인지 몰라면 다 잊어버리고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즉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저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물론 눈에 보이는 응답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간증하는 삶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간증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 교회 다니면서 제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뭔가 모르는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혜거든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건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제가 열심히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물론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저는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5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1월 달 시험인데 그러니까 제가 거의 4개월 정도 늦게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이번에 붙어야 돼요. 저는 제가 끈기가 없어서 저는 재수 삼수 못합니다. 제가 만약 이거 떨어지면 하나님, 저는 신대원 사실 포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저를 압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문득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은혜 점수 좀 주세요. 은혜 점수. 저는 한계가 있고 저는 공부 잘 못하는데 어쨌건 제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 하나님, 은혜 점수가 있다면 제발 은혜 점수 1점이라도 좀 채워주세요. 제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도 드디어 제가 진짜 저의 실력으로 보면 저는 삼수해야 되는데 단번에 제가 처음으로 신대원을 붙어버렸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딱 들어가서 합격입니다. 그거 딱 보는데 제가 막 춤추고 노래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여러분 잊어버릴 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총신대 신대원을 가서 입학하고 졸업해서 지금 목회하는 거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총신 못 가고 저기 그냥 정말 그냥 입학만 원서만 내면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데만 나는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건 은혜로 내가 붙었어. 시간이 가도 여러분 그 은혜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진짜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정말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새성전 입당할 때 누가 눈물에 간증할 수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눈물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다 입당한다고. 모세가 기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했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관심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린 다 입당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입당한 사람들은 눈물의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요, 좋네, 인테리어 잘 됐다 하면서 그걸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행충 예배 드릴 때 누가 은혜의 간증, 눈물의 간증을 하는 사람입니까? 태신자를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행충 예배에 태신자 왔을 때 눈물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오늘 그 사람 교회 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태신자가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간증들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은혜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무계획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 아니 기도 안 해도 주실 거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아닌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삶이 무계획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드렸죠.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기도 안 하고 살아가다가 꼭 다급해지면 사건 사고 터지면요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건축학적으로 말을 하면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설계 없이 마음대로 이 인생을 건축하다가 꼭 사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제서야 막 새벽 기도하고 그제서야 막 찾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인 무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평시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호흡이면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숨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 이제는 국가공무원이 되었는데, 여러분 소방관에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막 소방호스를 막 들고 화재를 진압하는 화재 진압 대원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소방관이 불을 끌 때 중요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먼저 소방호스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기 전에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사람을 먼저 구조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소방호스를 막 들이대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화재 진압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조대원들이 불과 연기를 뚫고 들어가서 사람을 발견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사람 있다. 그 사람 발견해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겁니다. 화상을 입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뭐라고요?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겁니다. 화상을 입으면 여러분 그냥 그것도 치명적이 될 수 있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더 시급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유독가스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숨을 쉬는 그것이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워줘요. 그래서 들쳤고 나오면 소방호스를 두고 화재 진압대원들이 불을 끄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호흡이 먼저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죽구나.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아무리 제자훈련 받아도,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사역해도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사역 죽고, 기도 안 하면 내 삶이, 내 영혼이 죽는 거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평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숨 쉬는 거 멈추면 죽는 거니까 너희가 늘 숨 쉬듯이 기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망연해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2025년 새해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